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후에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전 말씀장인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 했으나 허락받지 못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는 언약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 언약궤를 옮겨오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은 다윗은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블레셋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았습니다. 이 승리는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드디어 굴복시키고 블레셋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윗은 모압을 점령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모압과의 관계는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모압으로 도망가기도 하였고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는 모압을 점령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사로잡은 전쟁 포로를 가운데 3분의 1을 죽이고 그 나머지는 살려두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모압이 잠재적인 대적이 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바왕 하닷 에셀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닷 에셀이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유브레스강 유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쟁을 하러 간 사이에 다윗이 소바를 공격하여 하닷 에셀을 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아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전리품으로 얻은 마병들 중에서 100마리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힘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마병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말과 병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스를 돕기 위해 내려온 시리아 암몬 사람들로부터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 이후에 다윗은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고 다메섹을 자신의 속국으로 삼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또한 허락하신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그 승리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 승리의 조공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공과 영광을 올려드렸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축하 선물을 보낸 하맛의 왕 도기가 보낸 선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과 함께 그가 하나님께 품었던 소망, 곧 성전을 짓는 물자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돔과의 전쟁도 있었고, 에돔은 사해 남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이 에돔과의 전장에서 다윗은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습니다. 매우 치열했던 전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윗 왕궁은 대외적인 전쟁에서만 능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 그는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공평과 정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대하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고 하신다면 왕은 공의와 정의에 따라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고 아히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고 느바야는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일을 보게 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아들들을 왕으로서의 직무를 배우게 하는 대신 제사장의 일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먼저 제사장의 일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조의 기틀을 굳게 세울 수 있게 하셨고 다윗은 그 승리의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라고 인정하며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대적하며 싸워 이겼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사울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라고 하는 자기의 성찰과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위대한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들어 이기게 하시고 그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라합과 기드온,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등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세우셨고 승리케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찾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굽어 살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쟁에서 싸웠기 때문이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를 철저히 따라 전쟁에서
그것을 따라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승리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며 예물까지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며 그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따르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 사무엘하 8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기억하고 순종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이웃들을 존중하며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